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제가 가진 성경은 52쪽입니다. 신약성경 52쪽.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활동하신 지역 또는 나라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로마의 속박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고통과 박해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도 탁월했지만은 그가 보여주신 능력은 더욱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구약의 시대에 기다려왔던 메시아, 이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구약의 곳곳에 애원된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예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예수가 가는 곳에는 모든 인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막 모여들고 예수를 추종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서 온 백성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1호 공약이 뭡니까?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어요. 그렇죠? 이들은 이 예수의 능력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구약에 애원된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즉 왕으로 막 추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적극적인 환호에 또 대응해 주시고 또 대응해 주셨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이들의 세상적인 이 욕구 이것을 들어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이 사람들은 그 환호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안 보이니까 소문을 듣고 추적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것이 진짜라고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하나 가질 수 있어요. 신앙은 먹고 사는 문제는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뭔가 그럴듯한 종교적인 일에 매진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의도라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배고픈 이들에게 떡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에게 정말 더 절실하게 영원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양식,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그 양식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쉽게 이해되지 않죠. 절실하게 이해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영원한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보면 따라갈 만해. 근데 예수의 가르침은 뭔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아. 자기들이 쉽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말이 뭐였어요? 자기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종교적 사기꾼 또는 이 종교적 망상가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라? 내려와 봐라. 근데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못 내려왔어요. 그리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기대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사기꾼이구나 망상가야. 그렇게 해서 끝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 정말 진실이고 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해하고 있다 그랬죠? 지상대명령. 해보세요. 지상대명령. 또는 영어로는 Great Mission. 가장 위대한 사명.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줄 알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40일 동안이나 같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갖는 기대는 뭘까요? 야, 우리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이 예수님 죽였던 놈들이 이제 큰일 났다. 혼을 내주시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아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갖는 기대는 정상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두려움 속에 있다가 정말 새로운 사건으로 다시 용기를 찾고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대가 있는 그들이 갖는 기대는 당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나는 이 땅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한테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명에 대한 이해, 이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간간히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는 많은 활동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세상의 일들과는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면서 18절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와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했어요. 내가 거기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제일 처음에 그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불렀던 때야. 그리고 몇 년이 지난 거요? 3년이 지난 거요. 다시 너희들이 사명을 받은 그곳에서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시작점은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30년, 나는 60년. 우리 장모님도 이제 청년 때 결혼하시면서 믿었으니까 한 4, 50년. 다 여러분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완성점에 와 있다는 거야. 이 완성점에 와 있는 너희들, 지금까지는 시작했을 때는 어땠어? 예수님만 쫄쫄쫄쫄 따라다녔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땠어요? 막 불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어땠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너희들은 부활을 보았다는 거야.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 사명이 새롭게 주어질 거라는 거야. 어떻게 주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나를 따르라. 따라다녔어. 근데 이제는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할 일을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위치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사명을 준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이제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3년 전 이들은 예수가 누구라고 따라다녔어요? 몰라요. 신비하게 그냥 성령의 끌림에 의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다녔어요. 그 3년을 구경했어요. 많은 것을 봤어요. 많은 가르침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랬죠? 마지막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 뭐까지 봤어요? 부활까지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내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다 봤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18절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다. 즉,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계까지 모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신기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청년회와 그 다음에 직분자들이 오후 1시 30분 그리고 수요 기도에 항상 돌아가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만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제자들의 기대는 어떤 거였다고요? 이 유태인들이 처음 가졌던 기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편하게 내가 잘 사는
내가 편하고 내가 갖지 못했던 것을 갖고 내가 소망했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무시했다면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했겠습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갖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부족한지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3년 동안 배우고 앉아서 들었던 시대는 끝내고 너희들이 직접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능력을 보였던 것처럼 모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시대 때부터 이 신앙을 가지면서 늘 갈등이 있었어요. 왜 갈등이 있었냐?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신앙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요. 설교를 들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그게 되는가요? 안 돼요.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두려움과 맞서야 돼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가혹한 사람이요. 얼마나 가혹한 스승이요. 이 제자들이 여러분 학문이 뭐가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너무 담대한 거야. 너무 능력 있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저들이 전혀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러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요? 아니요. 지역이 굉장히 유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니요. 변방의 땅, 즉 갈릴리라는 말이 이방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북경 근처에 있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지역의 사람들이요. 이 무식한 갈릴리 고기나 낚던 어부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어떤 분위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제자라는 사람만 정체가 발각되면 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시대에 유대를 떠나서 온 민족으로 나가서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해라고 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가혹한 스승이요 아니요? 아니 큰 소리로 말해보시오. 가혹한 스승이요 아니요? 가혹한 스승이요. 근데 세계사에서도 보면은 분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명장 밑에 뭐가 없다고 합니까? 약조롭다. 나는 여러분에게 명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주 마음 약한 장수였습니까? 아주 마음 약한 장수였어. 여러분의 일상에 부담을 줄까봐 말도 조심하고 늘 그래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저는 늘 내가 이것이 잘하는 일일까? 내가 이분들을 위한다는 것이 정말 이분들을 신앙에 자꾸 나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주일날 바빠요. 못 나올 수도 있죠. 뭐 저희들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바빠요. 그럴 수 있죠. 난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 양심에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오늘은 양심 고백을 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들이 어떻게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겠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러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형편에 맞는 일이요 안 맞는 일이요? 안 맞는 일입니다. 안 맞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들이 3년 전에 제자를 불렸던 이곳에서 다시 너희들에게 명령을 주노니 이제
너희들은 나 그만 따라다니라는 거야.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라는 거요. 그리고 두려움 앞에 맞서라 하는 거요. 그리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줘라는 거요. 이 말이 뭔 말이죠? 신적인 능력을 너희들이 베풀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들이 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러죠? 더 구체적으로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너희들 배웠지. 배우려고만 힘쓰지 말라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어.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신앙이 된 것은 그렇게 살려고 삶에 도전할 때 그것이 내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두 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청년회장이 되실 서한빛 우리 형제님과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극복했던 신앙, 나에게 주어진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도전하라.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삶도 도전해야 되고 신앙도 도전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맞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는 영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업을 하는 사람은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척해야 돼요. 새로운 고객을 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내 고객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공부하는 것이 쉽습니까? 잠이 오는 것을 아이고 잠이 온다 내일 하지 하고 미루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안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도 그렇듯이 예수님도 명장 중에 명장이요. 내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절대 정당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또 다른 약속과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명령이고 무슨 약속이시죠? 누가복음 24장. 여기다 책갈피를 끼워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8절) (4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제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봤어. 증인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위대한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명령을 내리면서 너희에게 약속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49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어서 그런 말이요. 입기 위해서 이 성에 머물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은 뭐예요? 어디 성이요? 예루살렘이요. 이들의 본토는 예루살렘이요, 갈릴리요? 갈릴리요. 예루살렘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잡아다가 신문하고 죽였던 곳이에요. 적진에 뛰어들어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제자들과 함께 이름 없는 여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직분자들이 3년, 4년이 지나고 집사님 직분을 받았는데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 기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보면 안 되겠다.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 1시 30분 수요 기도회 모든 직분자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명단을 만들어서 뒤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않도록 신기찬 장로님이 담당이세요. 연락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 신기하게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입니다. 저기 연동동에서 카센터, 자동차 큰 대리점 합니다. 타이어도 하고 수리도 하는 그분이 자기 어머니 추도식을 때마다 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추도식에 나한테 와서 좀 예배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차량을 이렇게 손을 보기도 하고 누구 소개로 아시는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한 15살 시골 분이신데 여수에 초창기에 와가지고 차를 고치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진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저는 남의 교회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 오도록 어떻게든지 연구하고 또는 기회가 오면은 야 좋겠다 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질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질서가 있어요. 당신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당시 그 교회가 4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놓으면 오해를 사고 그럴 상황이고 자기가 교회가 가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도 김 목사가 제일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봐드렸어요. 또 2년째 또 부르는 거야. 그래서 2년째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 신앙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럴 사람 다른 교회 목사를 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형님은 언제 한참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근데 형님은 어떻게 해서 신앙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저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좋대요. 성경을 보면 그리 마음이 편하고 이상하게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그러면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로 감동이 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분은 여러분처럼 그냥 서리 집사야. 제일로 기억이 나는 게 서리 집사 때 공공기도를 시킬 때. 자기는 이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건 처음이에요. 원고를 썼는데도 자기가 들어도 종이 떨리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렇게 그것이 기억해요. 그 기도를 한 번 하려고 수십 번을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도 앞에 나갔는데 온몸이 떨리고 그거에 그렇게 은혜가 되대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그런 시도를 안 했을까? 근데 사실은 오랫동안 제가 그러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당회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 당회 혹시 부담이 돼서 교회 안 나와보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지만 나오든 말든 이제 하도록 하면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준비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죠. 목사님이 들으면 이분이 얼마나 이 기도를 위해서 힘썼는지 그냥 느낌이 옵니다. 그냥 빨리빨리 어떻게 기도를 하는 분이 있고 수십 번 생각하고 기도를 했구나. 엄청나게 기도를 훈련했구나. 느껴요. 그냥 영감이 와닿아요. 여러분 기도를 한 번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능력으로 했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가혹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가 싫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일상생활에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편하게 해준 건 아니죠. 예수님 그거보다도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편한 데서 좀 더 나아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면 목사가 설득하고 그랬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세요.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온 민족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근데 여러분은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랬죠? 그러면 세례를 받은 분은 거꾸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돼. 그러면 우리는 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르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누굽니까? 청년들입니다. 왜 청년들이냐? 청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규칙적으로 다니는 청년들이 4명이 있어요. 이 4명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시간이 일치되지가 않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해. 어떤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바빠. 둘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어떤 사람은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해. 어떤 사람은 5시 출근해갖고 밤 2시에 들어와. 맞아, 안 맞아? 도대체 안 맞아. 그러니 목사로서 한 번 만나게 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청년들 중에는 우리 자녀들밖에 없었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새끼들이요. 뭐 말하기가 그리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때를 주셔서 우리 서한빛 형제가 청년회 회장에 대해서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수현 자매님이 우리 부회장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총무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잘 맞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음 3월 첫 주는 예비 모임이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앞에 딱 앉고 청년들을 위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애기도 봐줄 거예요. 저 지금 위층에 듣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 기존에 아이들도 좀 봐주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다 부모님 보러 올 수가 있겠죠. 만약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큰 문제가 되면은 외부에서 오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가정에 오는 달이 5월달입니다. 5월 첫째 주는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려서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소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2020년부터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살이었습니까? 알아요? 예수님이 몇 살이었어요? 약 30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또래들, 그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에서부터 기혼자, 결혼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있는 사람, 자녀가 없는 걸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그게 누구요? 장모가 있어. 누구요? 베드로. 그러니까 딱 청년의 나이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그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바로 주님이 이 위대한 사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적으로 용기 있는 자들이 되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의 삶도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하심, 축복하심이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나도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가치다.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치밀하고 이성적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 내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힘들고 밤으로 잠이 안 왔어요.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저는 편해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가를 보면서 야, 이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갖습니다.
목회자들도 다양해요. 성격도 다양하고 목회의 철학도 다양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모습은 강단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에게 부담 안 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맞죠? 근데 그런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목숨을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교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신앙의 한계를 넘지 못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한민국은 죽고 싶어도 죽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여러분 예수 전한다고 누가 죽입디요? 누가 핍박합디요? 십자가에 매답디요? 안 그래.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어때요? 오히려 존경해. 아주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주 존경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떤 분이 우리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나이가 많아서 갔으니까 나보다 좀 적은 분이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설교를 목사님들이 와서 하시죠. 자기가 군대를 갔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를 갔을 때 옛날에는 군대가 빠따를 때리고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젊을 때는 두드러 맞는 것이 그냥 일상사였습니다. 군대 가면 막 맞았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날 교회 갈 사람! 분명히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으니까 손을 들면은 뒤지게 맞았어요. 왜 맞았냐? 그날 사역이 있어. 그러면 사역이 있다. 근데 저는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은 맞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드러 맞았답니다. 2번, 3번을 두드러 맞았답니다. 발로 막 군합발로 차고. 그래도 저는 가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해요, 안 무지해요? 무지한 거야. 뭐라 두드러 맞으면서 그 교회 갔고요. 그 군대에서.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저녁에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두드러 팬 놈이. 그러더만, 야, 나도 예수 믿어야. 근데 난 니를 보니까 부끄럽다. 미안하다. 내가 다른 애들이 다 있어서 니를 팼지만 나도 진짜 괴로웠다. 그대로 그리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내 삶이 변화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항상 머릿속에서만 멋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어떤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존경하는 3분의 목회자 중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많이 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그러나 참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너무 드물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그냥 기도 감정적인 것 같아. 정서적인 것 같아.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88쪽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말을 밖으로 하게 된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강한 능력과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온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 상대가 놀라는 것입니다. 야,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강할까? 어떻게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질까? 여러분을 존경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왜 머뭇머뭇거려져요? 나도 믿음이 없는데 내가 자격이 있나? 첫째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둘째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친구하고 관계가 비틀어지면 어떡하지?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다 들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들의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놀란다니까요. 여러분을 보면서 마음으로 존경을 해요.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41절 봅시다. 41절. 41절입니다.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회개를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는 거야. 그리고 3,000명이나 나 예수 믿을래.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느꼈던 부흥의 방식은 어떤 거였어요? 전부 다 나가서 한 사람씩 어떻게든지 데리고 왔어요. 그랬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부흥의 시초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시초는 여러분 타인이 변한 것입니까? 우리가 변한 것입니까?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 변해야지 행복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환경이 대단히 변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이 변했잖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부흥의 불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몇 명 전도하세요? 적어도 장로 직분을 맡으려면 1년에 한 명은 해야 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장로 때려치워보고 싶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원리고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위대하고 하냐? 사람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 고백한 적이 있죠. 우리가 개척교회를 신학교를 나오면 개척교회를 때 개척교회 학을 배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은 최하 11조를 내는 교인이 가정이 4가정에서 10가정 정도 되면은 교회가 그래도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우리 그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나빠요? 좋은 거지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려는데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가 궁금했지 교회가 어떻게 그게 아니었어요. 방법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이 힘이 오는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하고 오면서 비행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명도 없는 교회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학원에서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한 것이 오늘의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평생 70 넘어서까지 이 교회 반도 안 찰 줄 알았어요. 왜? 5년 6년이 돼도 성인 교인이 2-3명밖에 없으니까. 그 숫자대로 하면 딱 한 5년에 2명 늘어나.
지금도 그런 개척교회가 많아요. 우리 동기들 중에. 5년의 성인 교인이 2명이요. 그러면 10년이면 몇 명이요? 4명이겠구만. 애기들은 좀 와. 애기들은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면 한 반쯤 차겠구나. 내가 여기 앉아서 뒤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반쯤 찰까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을 불러 모으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저는 절대 제가 유능하거나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똑같아요. 저는 똑같아. 옛날에는 지금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청년들은 있는데, 애들은, 청소년들은 있는데, 청소년들은 주로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부흥이 많이 돼요. 나도 그렇게라도 애들한테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피아노도 없고, 찬양 지도할 사람도 없고, 참 난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단체를 가게 됐어요. 학원인들 성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처음 본 처녀들이 둘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누구냐 물어봤어요. 여기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처녀라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은 왜 왔냐? 학원이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둘 다 피아노 원장님 강사라는 거예요. 둘이나 되잖아.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는 어떤 관계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오게 됐대. 나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둘이나 있을 필요가 뭐 있냐. 한 사람 우리 교회 좀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라고 기도하세요. 왜 너무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나 너무 얼굴이 빨개졌어. 그래서 와서 기도했어. 하나님,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피아노도 좀 치고 그런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피아노도 없었어요. 그래서 디지털이 있어요. 디지털. 한 6, 70만 원이면 그거를 살까 말까. 근데 있어도 피아노 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피아노도 오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왔어. 나는 보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기해. 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도 없겠죠. 나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기도에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데리고 왔고요. 교인 2명, 3명인데. 근데 저렇게 와서 열심히 봉사하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0년 새로운 목표로 가는 것은 목사가 생각해 난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높은 목표 속에서 높은 삶의 도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변화하여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생업에 축복을 받는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살아가면서 많습니다. 20살 때는 순수한 이상주의자죠. 그죠? 여러분 다 그렇죠? 20살 때는 애기들 키우면은 교육관도 많아. 근데 막상 키워보니까 나 기억도 안 나 어떻게 키웠는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사랑이라는 거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숭고했습니까? 나 그때 받은 가죽장갑 잊어본 게 나 지금도 그 생각이 나. 우리 집사람이 준 거예요. 그런 선물 하나 받은 것도 귀했어. 근데 살아보니까 여러분, 알콩달콩 좋은 날이 많았어. 대판 싸운 일이 많았어. 대판 싸운 일이 더 많았어. 나는 양심의 고백을 해. 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상과는 너무 현실이 다르더라고 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때는 어때요? 세상을 지배할 야망이 있어. 그래서 내가 봐라. 대한민국을 바꿔버리겠어. 그런 생각으로 정치도 하고 그런 거죠. 다 또라이 같은 기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다 미쳐야지는 거예요. 그거. 근데 지금 보면 우스워 죽겠어. 그런데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경험 안 해본 것을 몰라. 그죠? 청년의 때는 여러분 굉장한 야망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이 많은 사회 경험을 한 우리가 청년들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맞죠? 도와줘야 돼요. 길을 열어주면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을 넓혀주시거든.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일을 하세요.
우리가 청년들을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아껴주고 그래야지 우리 청년들이 잘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가까이 오지 않으면 손해는 누가 봐요? 청년들 자신이 봐. 우리는 손해볼 거 없어. 우리는 편하게 살다 가면 그만이야.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항상 안타까워. 근데 청년들이 곧 누가 돼요? 또 어른이 돼. 이 교회 여러분 한없이 우리가 지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벌써 지금 70 가까운 분이 많잖아. 나도 우리 손자들 보려면 앉았다 일어났다가 돼 죽겠어. 아이고 소리가 나.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린 여자분들을 보면 웃음이 나 죽겠어. 전부 다 양발 개고 앉아있어. 다리가 저린가 봐. 내가 속으로 웃음이 나.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 근데 이 교회가 다 머리 허해가지고 늙은이들만 있으면 좋겠어? 아니지. 젊은 사람도 있고 젊은 세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만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은 위대한 사명이에요. 어떤 누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한테 맡긴 거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요. 그거를 영어로 대사라 그래요. 파견된 대사.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을 받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은 그런 사명을 맡은 자예요. 구체적으로는 뭐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좀 이해하셨죠? 우리 구역장님들 잘 이해하셨죠? 오늘 못 나오신 분들 구역의 순서마다 잊지 않도록 잘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주 삼위일체 설교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 유튜브가 순서로 안 떠요. 김재출 목사하고 삼위일체 그렇게 치시면 뜹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려고 힘쓰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벌써 보니까 누가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18분이 또 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서 어떤 분이 듣고 참 도움이 됐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그죠? 편안함은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삶에 도전하고 환경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할 때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된다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약속하셨냐?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절이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를 시키십니다. 볼지어다. 주의 자들을 분명히 나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인 것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일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